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것을 싫어한다고 원치 않는다고 비켜가거나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려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고난, 환난은 있기 마련이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도 그러하고 사탄으로 말미암아서도 그러하고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말로서는 단어가 같지만은 그런데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좀 다르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시련이 있다. 그 시련은 연단 혹은 훈련, 단련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또 폭넓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탄을 통하여 오는 것은 주로 시험의 내용이고 그걸 통하여 결과적으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믿음이 없는 듯 보여지기도 하는 이런 내용이죠. 사탄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시련을 통하여 훈련이나 연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더 키우십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했던 것들을 보다도 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에게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또는 단련시키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거기 기록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릇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삶을 살았었다 그 얘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또는 지식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었는데 그릇 행하였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이제는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을 당한 후를 말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약이 된 겁니다. 아마 이것이 없었다면 계속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고난이 정말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71절에는 보다 더 이 내용을 직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한 것이 왜 유익이 됐느냐 설명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거기서 율례라고 말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워서 바르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었다라고 119편 7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실패의 쓰라린 경험으로 아파하며 사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조금 더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다 이와 같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죠. 바울 사도도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지난번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보게 되면은 앞에 그 8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은 거기 바울 사도는 그의 고난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가야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환난 당한 거 너희가 좀 모르지 않기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끝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심한 환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이런 아주 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지난 시간에도 이걸 제가 강조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아주 무지무지한 심한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고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가면은 그것은 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꺼내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나가봐도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케도냐에 갔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안팎으로 마게도냐 갔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신 직분을 따라서 그 길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줄곧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디모데후서에 가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이렇게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그 끝부분에 역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자랑. 그리고 14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자랑하면 우리가 교만하게 아니면은 그냥 어떤 세상 중심적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이 많고 그리고 많이 공부를 했고 아니면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자녀가 아주 그냥 일취월장 잘 나가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하늘 백성 된 성도들에게는 이런 거에 대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영적인 이 내용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은 그냥 사람들에게 나는 영적으로 은사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자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12절에 그 자랑의 내용이 3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 속에서 4가지의 자랑에 대해서, 즉 사도 바울 사도의 자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12절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바울 사도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이제 후서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 16장 그 2절로부터 8절, 특별히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 바울 사도는 주께서 허락을 하시면 고린도에 가겠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하에 쭉 나열되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는 확실히 분명히 거기 밝히기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 고린도에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허락 안 하시면 못 가는 거고, 그게 바른 이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말에 근거해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안 왔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간 거죠. 허락했으면 갔을 텐데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지를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고린도에 오지 아니한 이 일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바울 사도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이 고린도의 교인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 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바울 사도는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를 하지요. 그 사람은 바울 사도는 육체주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했다 등등 이런 내용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해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오해하는 거니까 3개는 빼라 그랬잖아요. 3개는 빼면은 그냥 이해가 된다, 이런 좀 뉘앙스를 가진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근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해를 했으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그 사실적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는 잘못된 거다. 진짜 오해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바울 사도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럼 당사자인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해명이 자기들한테는 좀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해하는 자로 그대로 있지를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진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말을 그냥 받아주면 받아주는 내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이 아닌 얘기를 거짓말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은 분명코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아래 사는 자들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최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늠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를 계속적 오해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코람데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코람데오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면전의식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다. 너희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서 내가 못 갔다. 이게 진실이다 얘기했으면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서 바울의 자랑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편재에 대하여 우리가 말합니다. 그 편재는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멀리 날아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저 땅속 스올로 깊이 내려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이 말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이야기하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는 시공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일 먼저 잘 못한 것이 뭐예요? 죄인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서 숨은 거예요. 숨는다고 그게 뭐 숨은 겁니까?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조그만 애들하고 숨바꼭질 해봐요. 애들은 다 들통날 때 가서 있으면서도 또 자기를 거기 있다고 신호를 하기까지 하면서도 숨었다고 그러는 게 애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는다 할지라도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재 속에 우리가 있는데 어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 숨겨요.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의 과거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뭐 나다나엘 이야기도 얼마 전에 했지만은 나다나엘이 지금의 상황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벌써 6개월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으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전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진정성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형적으로 보면서 이쁘다, 멋지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진실하게 살아온 것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자랑거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12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관계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자랑거리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행하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그 말과 같이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사람의 즉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인간적 지혜를 말하지요. 육체의 지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지혜인 것이며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편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 생각은 세상적 방법과 세상적 지혜와 세속적 욕심에 빠져 있는 이런 이들도 꽤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양상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적 설교보다 도덕적 설교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이런 내용보다 기복적 설교에 치중하고 또 오류에 빠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 다분히 다 모든 것이 육체와 관련된 세상적인 것과 모든 것이 그렇게 연관지어지고 그런 맥락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지 못한 것,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것, 성도로서 세워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고 바르게 세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행하는 삶은 내가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가 되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은혜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의 삶을 인간적으로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할 수 있다면 일시적이고, 그리고 잠깐 동안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은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했다면 벌써 이 사람은 그의 지식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평가하셨을 때에도 이것은 너의 세상적 지식이고 너의 육신적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향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에게 해주신 것이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복은 사탄의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서 능력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때문에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런 고백을 갖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주님이 가심으로 오시는 것이, 주님은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위해서는 코람데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의존적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을 또 표현합니까?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로 행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한 자랑인데, 이 양심은 무엇일까요? 양심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신 법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세종대왕은 그러면 지옥 갔나요?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 30년 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 200년, 500년, 그 다음에 1000년 이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록하기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 그 양심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결국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 말씀, 짧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은 그들 양심의
법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갖기 전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개인적 법정이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 양심의 법정을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뭐 좀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그러면은 부끄럽게 느껴요. 그보다 심한 일은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예? 근데 양심이, 성경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쓸모없게 된 양심이, 이런 사람은 그런 감각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양심이 자각하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그 양심에 따라서 복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이전에 성경은 그런 사람은 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지만 복음이 전해지기 전의 상황 속에 살았으니까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결론 날 일이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어쨌든 이 말씀에서 양심을 따라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양심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양심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도덕법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먼저 양심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나니까 먼저 느낀 게 뭡니까?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그걸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잖아요. 이게 뭐 최초의 패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미지상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은 양심의 반영이기도 하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이 자기 앞으로 오면 괜히 가슴이 뜨끔거리면서 저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냐고 슬그머니 피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숨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갖게, 죄에 대한 것에 가책을 받으면서 그 떳떳하지를 못한 이런 상황이 된, 이게 뭐예요? 전부 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14절로 연결되어지면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다가 보니까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날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이 나오는데, 이 우리 주 예수의 날은 뭘까요? 재림의 날인 겁니다. 심판의 날인 겁니다. 이때에는 모든 태초부터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심판대에 나가서게 되지요. 다 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즉 멸망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다 그 내용에 구분지어 이제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은 바로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완전하게 드러날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재림신앙인데, 바울 사도는 재림신앙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 속에서 재림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웃긴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분명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거기에 마라나타가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앙으로 보다 더 능력 있고 또 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약해 보면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양심을 따라 행하고 주 예수의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믿는 이 삶, 이 신앙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